우리 함께 일어나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잘 앉아주시고요. 네.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부흥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교회 위치가 좋지 않나? 아니면 교회 건물이 혹시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았나? 예배를 위한 그런 설비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별로 촌스럽나? 이게 또 클 수 있죠. 목사님 설교가 지루한가? 아니면 교육부가 잘 갖춰져 있지 않나? 교인들이 헌금을 잘 하지 않나? 교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주일 점심이 맛이 없나? 아니면 근처에 큰 교회들이 너무 많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려면 뭘 해야 되지? 근처에 큰 교회가 없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좋은 장소로 이사가자. 아니면 현대식이고 멋있는 교회 건물을 짓자. 예배당의 시설들을 정말 요즘 걸로 그냥 쫙 장만하자. 아니면 홈페이지를 좋게 만들어서 잘 유지하자. 목사님한테 설교 재밌게 해달라고 얘기하자. 교육부 교역자를 고용해서 교육부를 세우자. 교인들에게 헌금 더 하자고 하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있으면 우리 교회 가져와서 우리 교회도 하자. 아니면 주일 점심을 그냥 맨날 뷔페로 그냥 제대로 막 먹이자. 위에 나오는 해결책들의 현실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이 해결책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방금 말씀한 이 해결책의 문제는 교회가 혹시 어려운 이 원인을 굉장히 인간적인 안목에서만 봤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더 깊은 문제, 더 근본적인 원인, 진짜 원인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안목.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더 근본적인 원인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은 정말 예배가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드려지고 이 예배당의 장소와 이 예배에 있는 이런 장비들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드리고 있나? 듣는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우리는 정말 섬기기 원하고 사역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냥 구경꾼인가? 아니면 우리는 사역자로 이곳에 있는가? 우리는 교회의 사명인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어떤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안목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고, 또 어떤 안목으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 나가고 있는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렇죠? 정탐꾼을 보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요,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이 보고는 뭐냐면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증거로 자신들이 가져온 커다란 포도송이하고 무화과의 성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 그 땅들의 성들이 다 요새와 같고 견고하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그 땅 전역에 다 흩어져서 세력을 구축하고 단단하게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 곳곳 구석구석에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이미 각 지역에 견고한 지배 세력이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은 강했고 그들의 이 방어 체계도 견고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땅은 놀라울 정도로 좋으나 정복은 불가능한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 정탐꾼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좌절을 하고 막 소동을 일으킬 때에 그때 갈렙,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모세 앞에 서서 백성을 진정시킨 뒤에 용기를 북돋는 그런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외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갈렙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만 준비하고 또 잘만 싸우면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만 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로 비관론을 계속 쏟으면서 가나안 족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목격한 거인족이 아낙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은요 전통적으로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낙 자손만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벌벌벌 떠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더 큰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보고가 잘못된 보고냐?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아예 잘못된 보고가 아니에요. 이 보고 자체는요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 말한 보고예요. 객관적으로 한 보고고, 그 다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조차도 이 보고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어요.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요. 맞아요. 거기 요새가 있고요. 거기 정말 덩치 큰 사람들만 쫙 깔려 있는 그런 성 맞아요. 그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건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걸 그대로 보고 한 거예요. 아마 그들이 우리가 싸우면 이기지 못합니다라는 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막 탈출한 오합 지졸 집단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60만이라는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말 많은 숫자이지만 그들의 군사 훈련은 전무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고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격은 월등히 컸고 견고한 요새 안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살 행위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안목으로 보면,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은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팩트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이 두 그룹의 말 중에 어느 그룹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쫙 맞는 말이에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가자,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거 믿고 가는 거야. 한 사람들은 아니야 잘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이 사람들은 이렇고 이렇게 요새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이렇고 저 사람들은 저래. 싸우면 안 돼. 여러분은 그 두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두 그룹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현실적인 선택입니까? 믿음의 선택입니까? 인간적인 안목입니까? 신앙의 안목입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같은 땅을 보고 왔고 같은 시간에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은 그 땅에 있는 어떠한 그 열매보다 거인족에게서 주목을 했고 2명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이 10명의 이 정탐꾼 중에 어느 한 명도, 그 10명 중에 어느 한 명도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어느 한 명도 말하지 않아요. 사실 이 정탐꾼들은요, 정탐꾼이기 전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어요.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갈렙은 가나안 땅을 그 땅이라 불러요. 그 땅이라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인 그 땅, 출애굽 자체의 목적인 그 땅,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똑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했지만 신앙의 안목을 다 잃어버린 이 보고는요, 부정적인 것들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에 기초했지만 믿음의 관점,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본 자들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선포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중요한 것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보느냐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관점,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단단하게 무장된 요새와 강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갈렙은 이제껏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굽 왕을 굴복시킨 하나님. 그렇죠? 가나안 민족들하고 애굽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애굽 왕을 굴복시킨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이 사막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뭐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도 넉넉하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믿은 거예요. 하지만 이 악평을 쏟아낸 이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동일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그들 역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 역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랬지만 그들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자기들이 처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관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그 후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진짜 목적입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마시며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마저도, 가나안 땅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가지 말아야 될 땅이 된 거예요. 왜? 그 땅은 문제가 많은 땅이니까, 자기들한테. 그들은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을 더 절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 그리고 결국엔 모세와 아론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과 신앙의 안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관점과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바로 믿음의 관점, 신앙의 안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 믿음의 관점과 신앙의 안목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갈렙이 누렸던 확신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는 교회 얘기를 했지만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왜 망했냐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왼쪽 밑에는 애굽,
위에는 계속 뭐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 강대국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위에는 시리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애굽이 치어오고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외교적인 실수로 애굽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한테 터지고 바벨론한테 터지고 아수르한테 터지고 막 그러다가 그냥 힘이 그냥 이 국력이 쫙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망했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고 이 왕이 외교적인 실수로 망했나요? 만약에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가지고 보면, 세상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이런 관점을 한번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망한 거 맞아요. 자기들이 약해서 망한 거 맞고요,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거 맞고, 경제력이 없어서 망한 거 맞고, 거기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줄 잘못 써서 망한 거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본다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이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하나같이 다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은 이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여기서 이 일은요, 이들이 망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니라. 이래서 망한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가 약해져서, 외교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안목으로 본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만은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하면 안 돼!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왕 19명은 다 우상 숭배 섬기고 막 산마다 산당 세우고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인도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신앙의 안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더 풍성하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는 거는 모자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무슨 농사의 신, 비의 신, 무슨 풍요의 신 막 섬기는데 우리도 더 잘 살려면 하나님 말고 더 많이 섬기면 좋지 않을까? 이걸 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안경을 바꿔 낀 거예요. 신앙의 안목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안목과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 우상도 섬기면 좋지. 그 우상이 우리한테 복만 주면 안 될 게 뭐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그것만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 번 우상 숭배했다고 그냥 단칼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율법대로 행하라. 그냥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열왕기하 17장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14절 뭐라 그러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렇죠? 오랫동안 계속됐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그들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헌신과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죄를 모르고 범한 죄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았고 수많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를 무시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못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인간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세컨더리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관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문제의 이 원인과 해결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선택들과 결정들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말하죠? 왕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유대인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밑에 자기들의 겉옷을 막 깔면서 마치 정말 그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도록, 그렇죠? 이렇게 탁 예수님을 막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소리지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될 것을 막 기대하면서, 그렇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는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종려주일에.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팩트예요, 그렇죠? 그거는 팩트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세요? 그렇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백성들을 그 예수님을 뭘로 봐요? 자기를 로마에서 구원할 왕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거밖에 못 봐요. 자기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더라도 진짜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정확히 일주일 뒤에, 일주일도 아니죠, 며칠 뒤에 뭐라고 해요?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쳐요. 똑같은 사람들이. 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이상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Crucify him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왜 그래요?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요? 신앙의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먹고 살고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안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도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칩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처음에는 이 안경을 쓰니까 불편해요. 그렇죠? 막 여기도 막 간질간질하고 막 안경 처음 쓰시는 분들 알겠죠? 막 안경이 왜 이렇게 무거워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또 이렇게 이따만한 뿔테 안경이 유행해가지고요. 안경도 무겁고 막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 새로운 잘 보이긴 하지만 이게 불편하더니 나중에는 그 안경과 제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떨 때는 안경도 끼고 세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요,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안목과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적응이 잘 안 되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과 하나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뭐를 통해서 봐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과 신앙의 안목으로 보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장님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것에 그냥 완전히 눈이 가려져가지고 영적인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도 못 깨달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장님이 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생명이 된 분들이 있어요. 이 생명은 뭐예요? 어떤 색깔은 보고 어떤 색깔은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거, 골라보는 거. 축복과 막 그런 거는 막 보고, 그다음에 회개와 죄에 대해서는 막 우리가 골라보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근시안이 있어요. 요거밖에 못 봐요. 요거밖에.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처한 이 순간적인 일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근시안들이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더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근시안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막 그거 먹으려고 엄마가 더 좋은 거 준다 그래도 이것만 먹겠대. 영적인 근시안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예요. 에서는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장자권을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영적인 근시안이에요. 자기가 지금 처한 이것만 해결하려고 정말 엄청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거기서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에서는 왜 못 봐요?
신앙의 안목이 없고 영적인 관점이 없으니까 장자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지금 배고픈 거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내 현실의 문제니까. 우리는 어떠한 관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시력 테스트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생맹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근시안인지. 신앙의 안목을 갖고 있고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려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셔도 못 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도 운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하실 때도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장성한 이 분량의 믿음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못 봐요. 왜 못 봐요? 신앙의 안목이 없거든. 믿음의 관점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관점과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떠서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내 삶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오신 나의 구원자로 보게 해 주십시오. 영적 장님도 되지 마시고, 영적 생명도 되지 마시고, 영적 근시안도 되지 마셔서 믿음의 관점이라는 이 신앙의 안목이라는 이 안경을 2020로 잘 유지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국력이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안목을 잃어서 멸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광야를 돌고 돌아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을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았지만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것은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관점과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관점을 선택을 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고 돌아서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안목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관점과 인간적인 안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눈이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결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